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위한 성경적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는 벌스죠. 탄생, D는 데스, 죽음, 그리고 C는 초이스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세수를 먼저 할지 양치를 먼저 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의 삶은 우리가 이 무의식 중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게 되는 중대한 결정에 우리는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TV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큰 인기를 몰기도 했죠. 왜냐하면은 이 주인공이 어떤 선택 가운데 놓이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제 쭉 그 인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결과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은 늘 하나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데 그 극 중에서 그 주인공은 두 가지 선택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얼만큼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그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결정이었냐면 이 결정, 이 선택에 따라서
이 잘못된 결정을 따라서 이 아합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아합 왕이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고 그 옆구리를 쿡쿡 찌르죠. 길르앗 라못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면 요단강 동편의 국제 무역의 그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대로를 차지할 수 있는, 여기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곳을 차지하려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기 위한 그 전쟁에 왜 유다가 참여하는 것일까?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서로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영토나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세를 보여주는 말이 2절에 있죠. 이런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한 나라의 주권자가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마치 속국이 주권국에게 아부하는, 잘 보이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당시 유다는 약해져 있었고 여호사밧 가운데 강성해져 갔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약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위세에 눌려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뭐였냐면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을 하고자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회개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연기하시고 3년간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자 평안을 주신 분이셨다는 거죠. 근데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획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묻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냐면 여호사밧이 말한 다음에야 그가 선지자를 불러서 그 전쟁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계획한 전쟁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로 베푸신 소중한 평화를 버리고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무모한 결정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형편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구한 다음에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비록 악한 아합과 정략 결혼 등으로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합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아합과는 달리 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모은 거짓 선지자 400명은 하나같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기복적인 메시지에 의해 중대한 결정을 내린 아합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의견이 똑같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어떤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로렌 커닝햄이 외국으로 집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밤 그의 아내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쭈뼛쭈뼛 하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가 기도 중에 로렌이 사고로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이야기를 전하러 온 그 사람에게 감사한 후에 자기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그는 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게 말처럼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호사밧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400명이 이렇게 길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뜩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어떤 것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아합에게 물었던 것이죠.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시고 또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을 그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가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아합이 아닌 여호사밧이죠.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시드기야의 길한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아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그가 여겼겠습니까? 역시 내가 계획한 게 맞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길한 일이든 흉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에 자신이 싫어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어쩔 수 없이 불러오게 하죠. 한편 이 시드기야는 철불을 만들어 보이며 이스라엘이 아람을 무찔러 멸망시킬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것을 부추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길한 메시지만 전하고 흉한 일은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이 진리는 어떤 한 단면이 아니라 입방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세로 갈수록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는 카멜론과 같은 교회, 카멜레온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 우리 아이언교회는 물론 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단면체가 아니라 입방체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는 한 단면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입방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대편에는 멸망이 있죠. 그리고 순종으로 받는 복의 반대편에는 불순종으로 받게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했던 아합과 같이 한쪽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듣기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내 선택이 항상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해야 될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가 올바른 중대한 결정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내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합의 결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